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우리 주 되신 영광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으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꽃이 피는 길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랍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 예수께 주목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이 여기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이 여기어 주시고 우리를 훌륭하게 벌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벌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만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감사를 받는 가운데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눈치를 모든 예배의 종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의 이름 구할 때 주님 만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 내밀어서 은혜의 주님이 찬양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인사하지 않으신 분들을 향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순장님께 문의하시거나 혹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교회에 대해 소개를 받으시고 혹은 공동체 참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내입니다. TCE 교육이 시작됩니다. TCE 교육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찬양, 암송, 성경 공부, 게임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꿈땅 세반에서 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사명 인수에 완수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린 자녀가 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순장님들을 통해 또 아래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아멘. 할렐루야. 한 두어 주간 직접적인 설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들부터 성인까지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자들도 많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의사소통하면서 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이룰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최적의 답을 얻을 때까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수고해 주시고 또 장소 정돈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 전날부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 주시는지 그 섬김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우려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혹시 이 일이 지속되다 보면 지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을 들으니 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또 계속하면야 물론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에 다시 한번 그들을 활성화시켜주고 본인도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더군요. 저희들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이 저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기에 가장 합당한 은사도 주셔서 또 여러분 각 공동체에 한 공동체를 섬겨서 살릴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가지로는 그러나 성경에서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게 하라고 또 열정이 식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는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예배를 위해 쏟는 이 열정이 평생 식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식지 않으려면 사실은 계속 이 불길이 타오르게 되려면 끊임없는 장작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계속 지치지 않고 타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아이디어나 계획이 땔감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력 있는 그런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장작이 불타올라야 끊임없이 공급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생명력 있는 열정이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 있는 연료, 그걸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 또 가장 기초가 되는 그것은 역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접촉해야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인데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시간이지 우리가 중심이 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시간이지 예배하는 자인
내가 중심이 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그렇게 하고자 힘써야 옳은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애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선호하다 보면 자칫 그 사람은 매 예배 때마다 비평자의 모습으로, 또 마치 그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은 그 예배의 흐름마저도 교정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로 예배 시간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활동하셔야 우리가 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보일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더 드러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 방식대로 어떤 분위기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분위기를 통해서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그 참여자의 하나님 인식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나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 모두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배는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함께 예배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순마다 큐티 나눔이나 또 식사나 많은 것들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분위기를 선호하는 그런 태도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에도 사실 영향을 끼칩니다. 큐티 나눔을 인도하는 사람의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조리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좌석 배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 그것이 중심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에서도 각 그리스도인들 심령 중심에 인내하시면서 그 각 개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숙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숙하나마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보다 타인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는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 비평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부족한 것을 섬김으로써 부족함을 채워 모임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 길을 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일들이 모든 순마다 모든 공동체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단 지금 여러분 예배 장소에서 그 예배 장소를 제공하고 준비하고 의자 배열하고 혹은 음식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섬긴 분들 사랑을 다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섬기다가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계속 모일 건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지치지 않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서 성인의 이르기까지 힘없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전처럼 준비된 예배 장소에 모여서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작은 단위로 각 가정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영혼들을 통하여 예배가 온전케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도 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꿈땅 그리고 파워웨이브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본문들을 통해서 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학년이 되거나 또는 부모님들이 시무식을 새해 들어서 하실 때,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는가요? 한 해의 목표를 가장 먼저 세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 3학년 일반이다. 그럼 선생님들이 새해 첫 시간이 되면 올해 3학년 일반의 목표는 이거야 라고 합니다. 만약에 65점의 평균 점수가 있다고 합시다. 올해에는 평균 점수 10점을 올려야 되겠어 라고 목표를 정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또 무슨 일을 하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아침 일찍 7시 반까지는 모든 학급이 다 지각하지 않고 참석해야 돼. 아니면 하루에 최소한 깜지 10장은 매일 내야 돼 라고 이렇게 세부 항목을 정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목표가 계셨습니다. 그들을 내가 예비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은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을 준비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시고 그 세부 사항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보면 정말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셨을까? 바로 그들을 하나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3장도 그 세부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두 사람 사이에 혹은 그룹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강력한 이 공동체를 할지라도 세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 아시죠? 바위를 깨트릴 때에 요즘에는 큰 톱으로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큰 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으로 살짝 틈을 냅니다. 그리고 나무 쐐기를 박죠. 그리고 나서 그 쐐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 쐐기가 물을 흡수해서 결국 부피가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 바위가 깨지게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바위라 할지라도 틈이 생기면 아주 나약한 그 나무와 물로 인해서 부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혹은 그룹과 그룹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 틈은 틀림없이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공동체를 쉽게 파괴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다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빨리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명히 저 친구가 잘못했는데 전혀 사과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그 친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결할 때에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땅 학생들이나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은 다툼이 일어나면 맨 처음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전에 목사님이 어릴 때는 그냥 치고 때리고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조금 아프고 할지라도 한 이틀 3일 지나가면 어느 순간 다 없어지고 다시 친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싸움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버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에다가 빨리 무슨 댓글을 헛소문을 퍼뜨리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함께 공격하는 이런 형태로 바뀐다고 해요. 한번 싸움이 시작되면 멈출 줄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해도 비슷한 말이에요. empty report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말이라는 거죠. 이 빈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어디서 출발했는데 잘 모르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뭐뭐 했대. 야 누가 뭐뭐 했다더라 라는 말들. 이런 헛소문을 만들거나 실어 나르는 사람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문장 한 문장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핸드폰에 몇 번의 클릭만 했을 뿐인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작은 나무 조각과 물이 바위를 깨트리는 것처럼 그 하찮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일단 다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페이스북, 카톡, 위챗에 단톡방을 먼저 점령한대요. 그리고 빨리 저 애가 먼저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거죠. 그래야 댓글 부대들이 함께 공격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에 덫이 된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 여기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말은 정말 맛있는 음식 먹어서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깊숙이 내려간다는 말은 뼈에 사무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 깊숙이 내려가서 결국 거기서 자리 잡고 결국 상처를 준다라는 말이에요. 이 빈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가를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 친구는 뭐 예수님 믿는 친구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친구도 아닌데 우리 공동체가 깨질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런데 만약 나의 말 한마디로 그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는 이제 다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처럼 싸움이 시작되면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가 하면, 또 다른 친구들은 혹시 자신이 그런 아픔을 겪을까 봐 무리를 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당하니까 먼저 무리를 지어서 방어하는 친구들이 있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 건 참 좋아하진 않지만, 사람은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이 동물이라는 표현을 저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사람에게 동물, 달리 표현하는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가만 두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보기 안 좋았던 거예요.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배필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서로 도와가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시간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만약에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지옥 같은 곳은 또한 없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다르다라는 걸 싫어하는 거죠. 사람이 혼자인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 잠시 2분 한 13초짜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미국의 경제학자 하비 레이번슈타인이 발표한 경제 용어입니다. 밴드는 악대, 웨건은 마차라는 뜻으로 밴드웨건, 악대차를 의미합니다. 이 악대차, 보통 놀이동산에 가면 볼 수 있죠. 악대차가 화려한 연주와 춤을 보여주면서 퍼레이드를 하면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악대차를 따라가는 것처럼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을 쫓아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심리학 교수인 솔로몬 애쉬는 밴드웨건 효과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지력 검사를 하겠다고 하며 300명이 넘는 실험 대상자를 모아 7에서 9명을 한 조로 묶었죠. 그런데 사실 한 조당 실험 대상자는 단 1명. 나머지는 어떻게 대답할지 미리 지시를 받은 협조자들이었습니다. 애쉬는 먼저 사람들에게 2개의 카드를 보여주고 이렇게 말을 했죠. 2번째 카드에 그려진 3개의 선 중에서 첫 번째 카드에 그려진 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찾으세요. 누가 봐도 첫 번째 카드에 그려진 선과 같은 길이의 선은 C. 하지만 협조자들은 일부러 다른 답을 말했는데요. 총 18차례의 반복 실험 중에 12번이나 고의로 답을 틀리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실험 대상자의 75%가 협조자들이 일부러 틀린 답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선의 길이를 20cm나 차이 나게 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정말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밴드웨건 효과가 크다는 얘기겠죠. 밴드웨건 효과, 흔히 우리는 이제 동조라는 말로 한국말로 표현합니다. 심지어 틀린 답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5%의 사람이 틀린 답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틀린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다르다는 것이 불편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동조 현상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인데 보통 같으면 빨간불에 건드린 것이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지 않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혼자서 옳은 답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 바로 왔던 그러한 동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여기서 다수 많은 무리 편에 서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앞에서 본 동영상에서 보면 그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하는 75%의 사람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겁니다. 무리가 편을 먹고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경우. 옳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잘못입니다. 한 사람을 왕따시켜서 괴롭히는 것 잘못이지요. 그런데 잘못인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나 혼자 튀는 것을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 나도 또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혼자 튀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틀린 것인 줄 알면서도 혹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잘못을 지적하며 정의를 외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말립니다. 그리고 호통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죠. 엘리압만이 아니었습니다. 언급은 안 됐지만 분명히 다른 형제들도 다윗을 나무랬을 거예요. 너 대체 왜 저 강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느냐? 네가 상대가 안 되는데 왜 그렇지? 라고 했을 거예요. 사울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라고 말하면서 말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집사님들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무섭게 생긴 집사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지금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가세요? 지금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드웨인 존슨입니다. 만약 저 사람과 내가 싸워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전문적인 싸움꾼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사람과, 오히려 성경은 드웨인 존슨보다도 골리앗이 훨씬 더 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훨씬 더 싸움에 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과 지금 다윗은 싸워야만 합니다. 다윗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었을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은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조금 다른 담대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 안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그는 담대히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속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그 두려움에 맞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많은 무리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섰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도 이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대중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목소리 내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대체 예수님은 무엇이 두려웠을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떨어짐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죽기까지 싫어했던 것이죠. 죽기보다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당당히 듣고 일어설 담대함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물론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앞으로 많은 무리들과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대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걸 알았던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던 것처럼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걸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울 만큼 담대함을 가졌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매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에도 당연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담대함을 가졌던 거죠. 매일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동물들을 내어 쫓으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매일처럼 하나님과 함께 했고, 매일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매일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매일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아우,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봐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쌓여져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거짓 주장하는 무리들, 그들에게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를 세워서 강하게 하시는, 우리를 경고하는 사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반응 보이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영적인 공사로 주님 앞에 무장되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적인 거인, 영적인 군사, 영적인 용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져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이 두려워 떠는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영적인 거인과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두려워 떠는 주의 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거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환경 가운데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회사와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매일 주님 말씀 보며 기도할 때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종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고 견고하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우리의 가정, 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주님의 뜻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으로 거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산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의 일부분을 가져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생명이 흘러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하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